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26장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3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와 거리가 이제 먼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거리가 먼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크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 사람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요. 주로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친한 친구나 친한 선후배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장이나 전도회 또는 이제 우리 가족들, 나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운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먼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만큼 사람 사이를 더 잘 지내게 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저자의 학력 위조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 책의 내용만큼은 부모들이라면 또 자녀들이라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핵심은 책의 제목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방문을 벌컥벌컥 그렇게 열지 말고 노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역시 자기 뜻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짜증을 내지 말고 그래서 협상 가능한 규칙과 협상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불가능한 규칙이겠죠. 이것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예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숨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족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나 학교,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거리를 둔다는 것, 요즘 표현으로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요. 경계,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휘장에 관한 것인데 영역, 경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고 있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2개의 휘장을 만들 것을 지시하는데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내부 휘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막 입구의 그 문의 역할을 하는 외부 휘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의 건물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20평 정도 되는 직사각형 방입니다. 자, 이 공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48개의 널판들을 세워서 이 구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4겹의 덮개를 덮으면 저렇게 성막이 됩니다. 자, 그 성막에는 2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고요. 하나는 성소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내부 휘장입니다. 계속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성막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막들이라고 하거든요. 성소와 성막들을 구분하는 휘장을 외부 휘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휘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휘장이라고 합니까? 안에 뭔가 있는데 그 뭔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휘장이라고 하죠. 가장 흔한 휘장이 무대의 막입니다. 연극 공연을 가보시면은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공연 전에 관객들은 그 공연장에 다 미리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공연 준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들은, 스태프들은 막을 쳐놓고 뒤에서 공연 마무리 준비를 하죠. 그리고 준비가 끝나고 공연 시간이 되면 그 막이 열리면서 이제 배우들이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막을 우리가 커튼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휘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막의 휘장도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만 내부 휘장과 외부 휘장은 제작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목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부 휘장과 외부 휘장이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내부 휘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부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인 그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부 휘장입니다. 그래서 가린다고 해서 가리는 휘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궤를 증거하는 그 법궤를 가린다고 해서 증거궤 휘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소의 일부라고 해서 성소의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휘장은 그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죠. 가리는 휘장, 증거궤 휘장, 성소의 휘장. 자, 내부 휘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거룩한 곳인 그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휘장이라는 점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제작합니다. 반면에 외부 휘장은 36절에 의하면 정교하게 수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놓아서 짜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31절의 휘장과 36절의 휘장이 그냥 동일한 휘장으로 그렇게 번역해놔서 차이가 없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31절의 휘장과 36절의 휘장이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막을 제작하는 그 직조술에 등급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서의 직조는 3종류입니다. 첫 번째 덮개와 내부 휘장, 그리고 두 번째가 외부 휘장, 세 번째가 대제사장 겉옷과 제사장 속옷입니다. 자, 이 가운데에 가장 정교하게 수놓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덮개 그리고 내부 휘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이하게 수놓는 것이 외부 휘장이고요. 일반 배 짜는 것이 대제사장 겉옷과 그리고 제사장 속옷입니다. 내부 휘장의 규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성소를 완전히 가려야 하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상 가로 세로 각각 10규빗 즉 각각 4.5m 정도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내부 휘장은 가장 중요한 휘장이기 때문에 최고급 재료와 최상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막의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겹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덮는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길게 가늘게 짠 배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부 휘장이 바로 그 첫 번째 덮개와 같은 재료 그리고 같은 직조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주목하게 되는 점은 내부 휘장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게 하지만 외부 휘장에는 그룹들을 새기지 않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내부 휘장 바로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법궤가 있죠. 근데 그 법궤의 덮개, 우리가 법궤 뚜껑이라고 하죠. 그걸 속죄소라고 시은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법궤 덮개에 혹시 뭐가 새겨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그룹이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입구의 역할을 하는 그 휘장에도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입구의 역할을 하는 외부 휘장은 내부 휘장과 재료는 동일하지만 그룹은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새겨져 있고 하나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새겨져 있지 않도록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룹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룹의 역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룹이 가장 처음 등장한 본문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창세기 3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출입구를 봉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막으신 것, 못 들어가게 하신 것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것을 따먹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구를 막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냥 갈라놓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도 단절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그 죄인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연장선에서 내부 휘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부 휘장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실상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그 입구를 차단하신 것처럼 법궤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음으로써 이곳은 더 이상 죄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부 휘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외부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입니다. 외부 휘장에 대한 설계도는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 휘장은 내부 휘장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같은 재료로 사용됐다는 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휘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룹의 모양이 없습니다. 정교한 그룹의 수를 놓지는 않고 그냥 그 세 가지 색상과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었다. 이게 외부 휘장입니다. 그룹을 새겨놓은 휘장이 이곳은 더 이상 죄인된 인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부 휘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룹을 새겨놓지 않은 이 외부 휘장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름다운 성막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잔대와 떡상에 관한 말씀을 그때 살펴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죠. 등잔대와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등잔대와 떡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휘장의 의미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빠져서 영생의 배고픔과 그리고 영생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빛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소에는 내부 휘장과 외부 휘장 두 종류의 휘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인을 거부하는 휘장이고요, 하나는 죄인을 초청하는 휘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술을 놓은 휘장을 보면 눈이 희둥그레져서 그것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우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휘장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그어 놓으신 것이고요, 경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자격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을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심각한 죄인이어서 만일 인간 자신이, 죄인 자신이 임의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부 휘장입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휘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든 성막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막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그룹이 새겨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휘장에 의해서 제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와도 동일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외부 휘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 오더라도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고 해서 외부 휘장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3시간 전에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지진이, 그 깜깜함이 나타났을 때가 여러분 몇인지 아십니까? 정오입니다. 하루 중 가장 날이 밝을 때 정오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으면 그렇지, 일식이다 월식이다 그렇게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텐데 무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단순히 과학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던 그 휘장이, 내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 밖에서 이제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의 높이는 오늘 성막의 높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4.5m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의하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숨을 거두시던 날은 대속죄일이 아니라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조차 들어갈 수 없는 날입니다. 설령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4.5m가 되는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는 어떻게 찢어야 됩니까? 여러분, 위에서부터 찢어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찢어야 됩니까? 당연히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휘장은 사람이 결코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이 휘장은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순간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내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부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은 결국 휘장을 찢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겠죠. 그 내부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 거룩함에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찢어졌으니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으므로 그 누구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특별히 자기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휘장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고, 이제 그 휘장이 사라졌으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휘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휘장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 어디에 휘장을 달아야 했을까요? 네.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휘장을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이걸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 전체가 상관없기 때문에 구약도 읽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가리키고 있는 그 원리와 의미를 그 시대의 가운데에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성막과 희생제사에 관련된 계명을 완벽하게 구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휘장에 관한 계명 역시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 휘장의 의미를 생각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거룩을 유지하는 것으로, 거룩은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갖는 것이고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다. 그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교회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문제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점이죠. 동성애 문제라든지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 또는 성례의 간소화, 또는 무분별적 시행, 그리고 권력을 탐하며 차별하는 것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굳이 구분할 필요 있냐? 다 섞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그 영역과 구분, 경계, 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 물론이고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그 삶 가운데서 거룩한 휘장을 세워가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며 세상을 향해 거룩의 경계를 세워감으로써 이 시대의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거룩의 경계를 지키고 거룩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